요즘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러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재료들을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또 가지도 말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매 운동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내 언론 가운데 일부 언론이 일본어판 기사의 그 제목을 아주 선정적으로 정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그러한 제목을 달아서 일본어 기사판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봤습니다. 친인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일부 언론들의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제 언론에 대하여 그 외국 언론이니까 우리나라 언론사가 아니라 외국 언론사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사를 비판하면 신뢰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비꼬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라면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의 여론을 제대로 일본어판으로 이렇게 적더라도 일본의 독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여론에 다르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친일적인 형태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과연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시가 커져서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른 도시, 다른 동네에 어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날, 그것을 준비하는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 사랑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일,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6월절 이틀 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이유, 넘어갈 5월자를 쓴다는 것이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입니다. 6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장자들은 다 죽었다.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이죠. 그런데 풀어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빵을 굽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빨리 이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나가는 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같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가 나니까 그냥 당시 사람들은 6월절은 곧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6월절 명절로 지켰습니다. 이 6월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데요.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집에서 함께 고기를 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함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리로 이끌어서 함께 즐기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모습이 있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만큼은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6월절은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겠냐. 같이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날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까요? 구원받은 자인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그 구원을 또한 이웃과 나눌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월절에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럴 때는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당시 큰 도시가 아닙니다. 좀 큰 도시이지만 몇백만 명이 모일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모입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축하하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찬송 부르며 환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적극 지지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잘못된 흉계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6월절 같은 이 명절이 되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이 특별히 이 명절 때가 되면 롬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상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 속에 반역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들겨서 일어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전 옆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고 군인들을 배치시킵니다. 평상시에는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지만 이 명절 때는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밀란에 대하여 지금 빌라도는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밀란이 조그만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이다. 빌라도 성격에 그는 재임 기간 2번의 밀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지막지하게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빌라도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밀란의 책임을 물어서 나도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는 하지 말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 곧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인은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 영달을 추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은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정이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렇게 협상해서 돈을 받고 그를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이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3년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또한 동계를 맡아서 이 팀의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군병을 쫓아내고 헤롯을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 일으켜서 자신은 재무부 장관이나 좀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만지면서 살아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한 나드 한옥합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상이 아니라고 확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기에는 걸러 먹었다. 그러한 생각이 든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심한 날이 언제냐? 6월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종에서 해방시켜 준 그 날에 그는 돈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제사장들은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정했던 것을 급히 그 계획을 수정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종에서 벗어난 지형가족 여러분은 주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주일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날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또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이웃 사랑하면서 함께 한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날 하나님이 나를 죄 중에서 건져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고타며 살아가지 않겠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어떤 것의 종이 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다른 것의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베다니 시몬의 그 집에서 무두물과 나무현과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는데요. 나병한 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병한 자 시몬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향유를 부은 사람, 이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사람이 그냥 여인으로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자주 이 집에서 먹고 마셔서 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가는 근처에서 이제 쉬시는 이때 다른 집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사로의 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병한 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이 부모의 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매의 부모가 나병한 자 시몬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사로의 그 부모인 그냥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그냥 붙여도 되는데 왜 좋지도 않은 나병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의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병한 자라는 것은 부정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갖고 있고 이 베나니 동네에 있는 것을 보면 나병이 걸리기 전에 살았든지 아니면 나병에서 낫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게 된 집이든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락거리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녁이 되면 베나니 옵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 갑니다. 갔다가 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전 주변에는 정결 의식을 하는 정결 하여튼 의식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그 장소들이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정한 몫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부정해질 수 있는 것들은 손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나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 문제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정작 부정한 곳은 거룩한 척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부정해진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부정해졌던 이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집에서는 기꺼이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성전에 가서는 그것을 정화하면서 부정하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바로 부정한 그를 만나시고 주님은 기꺼이 그 집에서 식사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값진 악녀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은, 나드는 인도에서 나오는 허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나드 향유 그 뿌리에서 그 추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산이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향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옥합, 아주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것을 허비한다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거금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치 그 일당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죠. 그것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이상 되는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책망하는 사람은 여러 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것을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회계를 맡던 자이기 때문에 동계에서 이 얼마를 가져가기 위해 훔쳐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 이 값비싸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를 기꺼이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 이렇게 안 깨뜨리고 이렇게 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합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남자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지, 꼬박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시에 직업이 여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할 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가 이것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려서 가능할까 말까 그러한 금액이고 그리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나 대항은 가당치 않아, 싼 값만이나 뭐 올릴까 말까 하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쓰기에는 아깝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상시 검소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주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어치 있는 것,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칭찬하신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지금 이 6월절이 어떤 날인가?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죽기 위해서 올라오신 길이다, 죽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미리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순전한 나들 한 목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주님께 3년간 들었고 또한 계속해서 주님에 대하여 그 죽으심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 마리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성은 예수님의 부활 때 그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실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그 기름을 향유를 바르려고 이제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새벽에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기름 부으려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굳이 죽은 그 시체에 기름 바른다고 나가는 그 여인들하고 같이 오히려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해할 것은 성경 보니까 마리아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따가 찬송 부릴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베다니 지역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지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가지 않고 자신의 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100%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하여 깨뜨려 부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지연가족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이지만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그곳에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한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부정했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웠던 우리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기 힘듭니다. 평상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6월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생양의 그 피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희생양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를 통하여 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음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대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헛되이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죄인 옆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나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십니다. 정결한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병한 자의 집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예루살렘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꾸신 하나님, 그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한 옥합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 나드 한 옥합 때문에 감동한 날, 내게 300km 되는 이 귀한 것을 그것으로 감동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구나, 그것에 감동하여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은 이것은 이때로서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자들, 그
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있는 가난한 자들, 이웃을 돌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 많은 헌금을 하십시오. 좋은 거는 다 주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웃과 함께 하는 날, 가난한 이웃, 나그네, 고아와 가부,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6월절 그 양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라.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주일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지형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감격 없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감사가 없는 헌금, 그 액수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그 액수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맛보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주일날 악한 생각, 악한 말, 행동, 시기 질투, 원망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일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자,